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더 블레싱 시리즈 5번째 말씀, 복이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복을 향해 나아가도 복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 속에 복이 임하게 되고 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복을 받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축복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복을 받게 되는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축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11월 13일 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터인데 63일 기간입니다. 전반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치료받고 은혜 받고 받은 것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받지 못하고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내가 받아 누려야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정마다 넘치도록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들 또 이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경험하고 먼저 받아서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친구들, 부모, 형제들, 혈육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직장에서 동료들도 만나고 또 생활하면서 우리를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슈퍼를 가도 사람이요, 미용실을 가도 사람이요, 길거리를 가도 온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모두가 지옥을 여러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아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문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으로 복의 관문으로 우리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리 프롬은 그가 쓴 책 소유냐 존재라고 하냐라는 책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소유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꽃이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것을 만들어야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길가에 꽃이 피어 있으면 그 꽃을 꺾어서라도 자기 집에 가져다 놔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에 화단에 꽃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화분에도 나무도 심고 꽃을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꽃을 뽑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저거 돈 주고 사면 뭐 몇천 원만 주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꽃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년마다 심어 놓으면 꼭 한두 개씩 뽑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을 만들어야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에 존재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소유하지 않아도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길가에 꽃이 피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행복해하고 그것을 보고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지향적인 사람과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삶의 질이 너무나 다릅니다. 가치가 너무 다릅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은 항상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인생이 피곤하고 지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과 같은 맥락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1절 다시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도 죄인들도 오만한 사람들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보이스피싱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1년에 사기를 당해서 잃어버린 돈이 수천억입니다. 5,700억인가 그렇대요.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그렇게 사기를 당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악인들과 어울리게 되면 나로 악한 길에 빠지게 됩니다.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면 나도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나도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아야 돼요. 악인들과 같이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의인인지 악한 사람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나 악인들이나 죄인들의 결말이 뭐냐면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이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버리게 되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좋은 사람 곁에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물질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자기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 머물게 된대요.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도 붙고 물질도 붙게 되는 것이죠. 수지 엔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13가지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24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을 존중하고 인연을 중시해야만 자신에게 성공이라는 커다란 선사를 할 수 있다. 조 지다드는 미국 최고의 자동차 세일즈맨이다. 어디를 가든지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심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세계적인 세일즈 챔피언으로 등극하게 된 비결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판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객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의 사람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아멘. 조 지라드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왕입니다. 이분이 쓴 책도 몇 권 있는데 제가 이분 책도 좀 봤어요. 이분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되 따뜻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파급력이 250명에게 미친대요. 이 비밀을 알았던 조 지라드는 정말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그가 일을 했고 영업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판매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 자신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존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전능하에서 천재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빅터 세브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빅터 세브리아는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전능아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 돌고래보다도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빅터 세브리아를 놀려대고 선생님들도 빅터 세브리아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을 때 하루는 중학교 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빅터는 더 이상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해봤자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이 아이를 차라리 젊은 나이에라도 빨리 장사 같은 것을 배우게 해서 장사로 먹고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장사를 배우게 만듭니다. 17년 동안 장사를 배웠지만 장사마저도 영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빅터 세브리아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빅터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틀림없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IQ 검사하는 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IQ 검사를 했더니 이 빅터 세브리아의 IQ가 161이 나온 거예요. 천재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이 빅터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전능아의 인생이 아니라 천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많은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안겨주고 정말 큰 기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빅터 세브리아가 전능하에서 천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목사님께서는 빅터 세브리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그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꺼내준 거예요. 그럴 때 전능아가 천재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항상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고 가능성을 키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사람을 존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서야 할 위치와 앉아야 될 위치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말아야 돼요. 악인의 길로는 가지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는 교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이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25절부터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20개의 나라를 전부 점령을 하고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더 크게 짓고, 특별히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요,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사막 한복판에 엄청난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공중정원까지 다 건설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지고 높아졌어요. 어느 날 바벨론 이 궁궐에 이 성벽 위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자신이 점령했던 것들을 다 바라보니까 그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능력으로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렇게 멋있는 왕궁을 세우고 공중정원까지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굉장히 높아지고 자기 자신을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대제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을 해버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4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이 오만한 자리에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건설했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 말이 자기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랬어요. 너는 왕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딱 한 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게 뭐냐면 총명을 거두어 가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혜도 주셨고 전략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 총명을 거두어 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멍충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들에 다니면서 들짐승처럼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왕이. 그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돼버렸어요.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갈기처럼 감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왕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게 되느냐면 7년 동안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밤에 들에서 잠을 자고 짐승들과 함께 잠을 자고, 여러분, 그렇게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짐승처럼 살았던 세월이 7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쳐버리니까, 총명을 거두어 가니까 그렇게 왕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이 바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처럼 짐승들처럼 풀이나 먹는, 여러분, 그것을 7년 동안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항상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2절 말씀, 시편 1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좋아하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정말로 말씀도 잘 전하고 또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그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사람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넘어서 이제 즐기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같이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 배움이라는 게요 있어요. 배움은 굉장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멈춤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 또 이원효 목사님에게도 제가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시켜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리포트를 막 매주마다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막 테스트를 해요. 물어봐요. 얼마나 잘 읽었는가. 이러면서 이 전도사님들 이제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평신도들보다 최소한 더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래야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 대단한 분들이다 이러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마디 하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인생은 배움이 열심히 배워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배움의 통로가 참 많아요. 우리 사모가 이끄는 진정주 사모와 함께하는 기도학교.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도 안 하셔. 기도학교 여러분 구독자가 얼만데, 할렐루야. 그리고 1강부터 5강 보세요. 30만 회가 넘었어요. 막 조회수 열광을 해요. 이 출판사에서 그것도 두란노 소원 같은 대단한 출판사에서 편집장이 듣고 열광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듭시다고 안산까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전부 녹취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서화 시킨 다음에 사모에게 줘가지고 책으로 좀 만들게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주 진약사의 기도학교 책이 출판된 거예요. 그렇게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를 축복하셔가지고 사모를 통해서 또 기도학교 배우게 만들고 또 이번에 보니까 성경의 성경을 잘 읽는 통독하는 방법 기도학교에 또 올렸더라고요. 저도 읽어봐도 너무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안 본 사람들 뭡니까 이거? 열심히 들어보세요. 배움에는 큰 기쁨이 있고요.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 인생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배움을 싫어하는 분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유튜브 통해서 강의도 듣고 있고 또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여튼 시간이 나든지 안 나든지 잠은 줄여도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은 줄이지를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야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 두 청년의 목적지는 술집이었어요. 술집에 가서 포커를 치면서 사람들하고 즐기려고 술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날이 지금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청년이 교회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요. 요즘은 종을 안 울리지만 시골에 살 때 교회 예배를 알리는 종이 있었거든요. 종을 쳤어요. 이 두 청년이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정문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 정문 게시판에 그날 저녁에 예배 설교 주제가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제목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 제목을 보고 더 이상 술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야 오늘은 우리 술집 가지 말고 교회로 가자. 오늘은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럽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다른 친구들과 다 약속이 됐는데 술집으로 가자. 그래서 두 친구는 거기에서 나뉘어졌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던 친구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친구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친구는 그날 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크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분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가지 못하고 법률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법률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에 입문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1981년도에 버팔로시의 시장으로 출마를 해서 시장에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1982년 바로 그 다음해입니다. 그 다음 해에 뉴욕에 있는 뉴욕 주지사에 출마를 해가지고 주지사에 당선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바로 이제 몇 년 뒤에 1984년도입니다. 1984년도에 미국 제22대 대통령에 출마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버려요.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되었을 때 이분에 관한 기사가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어요. 교도소에 있었던 한 사람이 그 기사를 보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간수가 찾아가서 왜 웁니까? 그랬더니 이 신문에 난 사람이 30년 전에 내 절친이었다.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나를 교회로 끌려가려고 했을 때 나는 교회로 가지 않고 술집으로 갔다. 그랬더니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달라져 버렸다. 그 친구는 대통령이 됐지만 나는 평생 이렇게 감옥에서 썩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22대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24대 미국 대통령에 오르는 분이에요. 글로버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분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가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도시예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리와 악인의 자리를 구별했던 지혜를 받으니까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의 자리로 가서 예배드렸던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역임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시냇가에까지 뻗어나가기 때문에 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나무가 죽지를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닿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까지 깊이 내리게 되면 아무리 경제적인 파고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가 뻗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꾸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세상으로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우리는 말라 죽을 수 있어요. 나무가 병이 드는 대부분의 원인은 이 뿌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뿌리로 오염된 물을 흡수하게 될 때 나무가 병들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월피동에 있을 때 그 조그마한 화단에 이렇게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그 유아실에 봤더니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이 우유팩이 하나가 있어. 우유팩이 하나가 있는데 이 우유팩에 뭔가 우유가 담겨 있는 건 냄새를 맡아봤더니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냥 버리기가 좀 그래서 이게 나무에게 주면 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무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나무가 말라져 죽어버리더라고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서 이제 일했던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우유팩 안에 우유가 아니라 우유팩 안에 그 새를 닦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화학 물질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나는 썩은 우유인 줄 알고 부어줬더니 그냥 나무가 그걸 빨아들여 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잘못된 자양분을, 잘못된 오염된 것들을 빨아들이게 되면 나무는 죽어버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왕성하게 살아나고 풍성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시편 1편 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열매 맺고 싶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혀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농장에 저는 씨앗만 심어놨는데 햇볕이 이렇게 계속해서 잘 들어오니까 어느 날 호박씨가 씨앗을 발아하더니 이 싹이 나더니 싹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농장에 가면 호박이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몰라요. 큰 호박들이 막 맺혀 있고 따놓은 것도 많고. 제가 한 것은 심어놓은 일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 호박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그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비춰져 가지고 우리 인생에 막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92편 12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이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궁정에서 흥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같이 번성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그 뿌리가 다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형통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영어로 success,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었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형통했어요.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머무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형통한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다 형통해져요. 참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고 정직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2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3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살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나이가 제일 좋아요. 저는 이 나이가 제일 좋습니다. 20대로 준다고 해도 안 돌아가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동안 막 이 고난의 길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힘들게 살았는데 왜 20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나는 안 바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가장 좋아요. 가장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요, 인생의 황금기가 열려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몇 살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8회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종목이 100m, 과연 누가 금메달을 딸 것인가였어요. 영국에서는 단 한 번도 100m에서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영국 출신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릭 리들이에요. 에릭 리들은 영국의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프랑스 제8회 하계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이제 예선전 경기가 주일날 오전 11시로 잡힌 거예요. 에릭 리들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은 기독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봐주고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서 온갖 비난이 퍼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에릭은 광신도다. 심지어는 이 왕실의 왕자까지 이제 전보를 보내가지고 에릭을 설득합니다. 제발 100m에서 좀 나라를 위해서 뛰어다오. 당신의 신앙보다는 국가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에릭은 단호했어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100m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영국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헤럴드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100m로 출전을 시키고 에릭 리들에게는 400m 경기에 출전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 400m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400m에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미국인이었고 그분이 지금 출전했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에릭 리들이 출전은 했지만은 메달을 딸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릭 리들이 평일에 열리는 그 400m 경기에서 예선전을 통과하고 결승전에 오르게 되고 결승전에서 마치 100m를 뛰는 속도로 400m를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거예요. 100m 선수가 400m를 뛴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심장이 터져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릭 리들과 함께 했을 때 에릭 리들은 형통케 되어가지고 400m에 출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그 일,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해주십니다. 자, 시편 1편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길로 가야 돼요. 복 있는 자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